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공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도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먼저 말씀해 주셨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거였죠. 그리고 이제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는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제 네 번째 기도 제목인데 이것은 우리를 향한 기도의 제목의 첫 번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먼저 갖게 되는 것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가 뭡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북녘 동포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오늘 하루의 식량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 외에는 우리 대부분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거의 없다. 또 상당수는 은행의 통장이나 또 혹은 부동산 등을 통해서 재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밥 먹고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지금 같은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하죠. 오늘날. 근데 지금 성경에 보면 오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이라는 것은 그 개념상 이 시대라는 개념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오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인데 그 하루 24시간
오늘이 바로 오늘 이 일용할 양식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소유권 기억하십시오. 이 소유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계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만드시고 인간들을 또 창조하셔서 그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지, 이것 다 너 거니까 너 다 가져라, 오늘부터 이 소유권을 너희에게 다 넘긴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결코 없으십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의 소유권을 우리 인간에게 넘기셨다고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그것들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에게 내가 그걸 쓰라고 줬습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려받고 싶을 때 내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게 쓰라고 잠시 주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도로 취하여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꼭 붙들고 있으면 영원토록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질 것 같지만 주께서는 기묘한 방법으로 그것을 도로 거두어 가십니다. 저의 표현대로 하면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것을 도로 예상치 못한 때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도로 찾아가십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그것이 대단한 능력이십니까?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묘한 방법으로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잠시 맡긴 것을 도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 참 전능하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능하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에게 쓰라고 잠시 준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로 가져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 참 전능하시다 라는 생각을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들,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다 추풍낙엽, 풍전등화와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 그런 사례를 경험하신 분들이 더러 계실 것입니다. 저는 가진 것들이 평생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제가 몇 번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것을 가져가시는구나.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당신의 것을 거두어 가시는구나. 저는 그런 것들을 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몇 번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고 나니까 그 후에는 많이 담담해졌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을 내 인간의 방법으로 다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내 인간의 머리로 그것을 다시 쟁취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구나. 그런 믿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주기도문을 오늘의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만나가 내 인생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출애굽할 때 떨어졌던 만나 아시죠? 그것이 내 인생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오늘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 것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걸 모르고 어떻게 이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에 비축해 놓은 어떤 것들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마음 든든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어떤 실력이든 또 다른 어떤 것인지를 불문하고 그 비축해 놓은 것들 때문에 마음 든든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인생의 안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유지시켜가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렇게 비축해 놓은 것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요, 그것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적은 것 때문에 위축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노를 위해서 저만큼 모아놨다는데 난 하나도 모아놓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물질로 이야기한다면 위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만한 실력과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나는 저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축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열등의식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중요한 어떤 지점이 열등의식이지 않습니까? 위축되지 않으니까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고, 이 열등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교회 다니시면 또 오래 다니시면 어떤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직분 이런 거 하나 걸고 있으면은 신앙이 다 좋은 사람인 줄 저는 옛날에 알았으면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정말 교회 다니면서 바른 신앙이 되신 분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난주 살폈던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축되지 않고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으니까 기쁜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가? 그 사람이 지금 남들만큼 많이 모아놓지 않아도, 그 사람의 건강이 지금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람의 어떤 주변의 환경이나 어떤 지금의 입지적인 그런 것들이 남들에게 많이 부족해도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하는 두 번째는, 노력하면 되는데 굳이 이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어렵다 하더라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밥은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모르죠. 노력해도 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길거리에 나가 보면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 연세가 막 들어서 막 허리가 굳어서 펴지지 않는 분들조차도 막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또 특히 우리나라의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보면 막 그 어머니들이 그 가정을 일구어가고 그 자식들 커가는 것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이런 일 저런 일 굳은 일 대단해요. 나가 보면 마다하지 않고 그
해봤자 시급 얼마 되지 않는 그 일을 막 하시잖아요. 노력하고 게으름 피우지 않으면 밥 먹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굳이 그런데 이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볼 뿐이지 그 뒤 안에 그 배경에 있는 원인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가 막 지 마음대로 날아다녀. 어제도 제가 이 마당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제는 막 까치가 저기 감나무 위에 막 많이 와 있었어요. 새가 지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죠. 농부가 열심히 수고해서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종자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농부가 수고해도요, 하나님께서 비를 거두어 가시거나 햇빛을 아예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장산골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께서 그 산의 높은 지대에 이렇게 사과밭을 운영하셨어요. 그 장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과 농사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그냥 비료 잘 주고 뭐 이렇게 전지 잘하고 뭐 그런 거 열심히 해야 되는 것만라고 생각했는데 장로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 그 서울에 이제 호텔로 상품들이 그 장사가 비쌉니다. 나가는데 일조량이 얼마나 따라해서 그 해에 사과 농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옛날에 이제 그 상자에 7만 원, 8만 원 받을 수 있을 거냐, 아니면 3만 원, 4만 원 받고 끝낼 것이냐의 핵심이 그 햇빛을 얼마나 받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햇빛을 좀 며칠만 뭐 거두어 가시고 여름에 계속 비 오게 하고 그러시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재물이 있는데 이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재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메모해 놓으셨다가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지금 이렇게 호흡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이 나이에 여기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No,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간섭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되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고개를 숙인 벼들이 들에서 출렁일 때 막 황금 물결이라 그러죠. 근데 벼들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빳빳이 쳐들고 있으면 그게 황금 물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숙인 벼들이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들녘을 지나가 보면 황금 물결이 막 요동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배운 것이 많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무엇이든지 불문하고 다른 사람보다 무엇이 나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 숙여야 사람 맛이 납니다. 숙여야 숙성한 맛이 풍겨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십니다. 근데 아까도 표현한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을 한두 사람 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뭐 좀 있고 뭐 조금 뭐 좀 어느 자리에 오르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그걸 얻고 나면 그 자리에 오르고 나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주부에 적어 놓는다는 걸 깜빡 잊고 못 적었는데 그 구절만 메모해 놓으십시오. 그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인데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뭐가 무궁하다고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때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오늘 하루를 우리는 생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호흡하면서 육신의 호흡은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다운 오늘 하루의 삶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이 말씀은 우리가 땅에 쌓아놓은 어떤 것 그것이 뭘 알죠? 그게 막 물질이든 그것이 집이든 명예든 뭐 실력이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도 든든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래서 네 조금 뭐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금 주변에 이렇게 인생에서 쌓아놓은 것들 때문에 마음 든든해하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아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은 뭐가 터져 나옵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난주에도 식욕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먹는 것이 즐겁습니까? 그죠? 배고프면 막 먹고 싶고 맛있는 거 있으면 막 그냥 배가 터지도록 또 먹고 그러죠. 여러분 음식이 있어도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도 뭐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들 어릴 때 말고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굶는 사람은 제가 알기에는 복지가 워낙 잘 돼 있어서 거의 없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있는데 못 먹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안쪽에 이렇게 어떤 뭐 고장이 나서 목구멍으로 음식을 넘길 수 없는 물 한 방울도 넘길 수 없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은 그냥 목만 있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옆구리로 모든 음식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 아니고 뭐 미식가루 비슷한 그런 것들인데 그걸 이제 주사기로 이렇게 옆구리 호스에 꽂아가지고 허기지면 운동하다가 허기지면 구석에 들어가고 거기서 주사바늘 찔러서 그걸로 배치하고 한 두세 시간 운동하다가 허기지면 또 그 탈의시 구석에 가서 그걸로 주사바늘 찍어서 그래서 평생 사는 사람을 제가 보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 저는 봄이 참 좋아요. 뭐 여기 허접한 곳이긴 하지만 여기 밭에서 전혀 이렇게 어떤 그런 뭐 비료나 뭐 어떤 다른 그런 약품들을 넣지 않은 그냥 그야말로 무공의 이런 채소들을 우리가 이렇게 얻어서 이제 먹을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지고 뭐예요?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밥 먹을 때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밥과 반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거 배웠지 않습니까? 유치부 다닐 때. 제가 그 거창 산골에서 목회할 때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많았는데 물론 지금은 다 소전하셨겠지만 그분들 일 가보면 신방할 때 가보면 그 꽁보리밥에다가 뭐 고추장 된장하고 고추 몇 개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밥 드셔요. 근데 여러분 그 밥상을 앞에 놓고 그분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감사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 장산골에 가서 3년 있으면서 제가 그분들 상대로 목회한 게 아니고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엄청 그 젊었을 시절에 배우고 이런 감사를 하시는 그 반찬 고거 몇 개 그 상 안에 그 나눠놓고 그 점심상 앞에서 얼마나 감사를 하는지. 감사는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유지시켜 준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뭐죠?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덤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단락을 바꾸어서 오늘 이 기도하면서 오늘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이 아니고 오늘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출애굽 시절에 그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간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주신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그랬어요. 기억하십시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일주일분이나 한 달분 주신 것이 아니라 요즘처럼 유럽의 프로축구선수들은 주급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나라는 한 달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 날마다 그때는 거두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그날에 필요한 만나를 거두라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 달치 그냥 아니면 막 1년치 그냥 한꺼번에 막 줘버리시면 하나님도 편하실 텐데 왜 하나님은 날마다 그것을 내리셔야 되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것을 날마다 거두어야 하도록 만드셨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 아시죠? 날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사모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건망증이 참 심하죠. 잊어버려야 할 것은 절대로 안 잊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무 쉽게 잘 잊어버리죠. 원수는 절대로 안 잊죠. 근데 잘 잊어버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다가 그거 먹고 막 배가 부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제가 집에 TV를 안 갖다 놓고 안 보게 된 사람. 예전에 뭐 보면 청문회 이런 거 했는데 보면 온 국민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기억 안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 누군가 알죠? 온 국민들이 다 아는데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수첩에 안 적어놔서 뭐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 거두어 먹으라는 거지. 날마다 내가 주는 거 거두어 먹고 내가 베푸는 은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우리가 아는 대로 200만이 넘었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그 광야에는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뭐 광야에 뭐 독사나 뭐 그런 뭐 정갈이나 이런 것들이 혹 들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어야 할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의 현장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먹어야 되냐고요. 얼마나 여러분 그들의 심령이 절박하겠습니까? 또 일어났습니다.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먹고 살지?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막 내려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1억이 지금 필요합니다. 제 아들에게 지금 1억이 없으면 아들이 지금 뭐 하여튼 아들 인생이 어떻게 막 그냥 큰일이 납니다. 1억을 내가 구해가고 내 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줘야 아들이 지금 어떻게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만 1억을 담저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누가 옆에서 알고 저에게 1억을 빌려줬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쓰고 다음에 돈 있으면 갖고 없으면 막 갚지 마라. 그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 없죠. 출애굽 당시에 만나가 그렇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저는 어릴 때 경험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혹시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러셨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만나서 살아오면서 날마다 때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먹지 않은 끼니 걱정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뭐 먹지? 근데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텐트 쳐놔놓고 얄궂은 텐트 쳐놔놓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절박함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쏟아부어 주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아침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앙망하게 됩니다.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매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자동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세상의 허무와 허전함을 이 땅의 어떤 유형과 무형에 쌓아놓은 것들로 채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예를 몇 가지 적어놨다가 제가 이렇게 볼펜으로 갈로 치놨습니다. 요거 안 읽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도 해당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뺐습니다. 근데 어떤 우리가 세상의 모조품들로 인해서 우리의 허전함과 허무함을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가는 자는 우리의 허전함과 허무함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주님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허전함의 빈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교인들 이렇게 신방 갈 때 특별히 이제 혼자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가셨거나 아내가 먼저 가셨거나, 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남편이 먼저 가시고 혼자 계시는 이제 여성 성도들이 많죠. 제가 그 가정에 가면 기도할 때마다 꼭 잊지 않고 거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사랑 우리 집사님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이 밤에 이 침실에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셔서 외롭지 않고 이 밤이 행복한 이 밤이 되게, 날마다 되게 해 주십시오. 자, 그런 기도를 웬만하면 내가 그런 가정에 가면 꼭 합니다. 허무와 허전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우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것을,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시험, 교회 가면 아무개 집사 시험 들었다, 시험 들어서 빠졌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오늘 교회 왔는데 인상이 좀 이상하네. 김 지사님이 요새 시험 들었다 아이가, 우리 그러잖아요. 이 시험 들은 걸 다른 말로 하면 상처받은 것이죠. 그렇죠? 어떤 일로 인해서.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원리를 알고 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나의 허전함과 허무함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가는 사람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을 틈이 없는 것입니다. 혹 상처가 났다 하더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은 생명력 때문에 금방 새살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어떤 분들은 막 새살이 여기 막 터지고 발에 뭐 어떤 사고가 나도 빨리빨리 새살이 팍팍팍 돋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혹 상처가 났다도 주님의 생명력으로 팍 새살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가 그런 공동체로 서가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넘어갑니다. 우리에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기도문 처음에 제가 하면서 이야기했죠.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있다. 한글 이 성경에 보다 원어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원어 헬라어에는 우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나 자신만의 필요한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이웃과 함께 먹고 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죠. 제가 어제 그 출애굽기 그 본문 다시 봤습니다. 만나 거두러 갈 때 식것만 갖고 가지 말고 거두러 가지 못하는 자들 것도, 그 사람들의 목도 다 같이 거두어와서 나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탁월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있는 거 다 들고 와가지고, 그리고 그 주일날 교회 와서 다 나눠주고, 그 팔아서 또 나누고, 그것도 필요한 사람 나눠주고, 막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그 시대하고 지금의 시대를 똑같이 뭐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때 그분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요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제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대표기도 하는데, 막 젊은 집사님들, 뜨거운 집사님들 막 이렇게 막 교회가 막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막 열이 넘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이 교회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기도를 늘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바라는 이 표현 중에는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우리 주변에 부족한 자에게 그게 꼭 먹을 것, 돈이 아니라 그게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고 공급해 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정의로운 것, 단지 뭐 공평한 것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불어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자였던 록펠러는 나는 세상에서 부자로 살다가 부자로 죽는 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 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로 살다가 부자로 죽는 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당시에 자기의 재산을 동원해서 뉴욕 시민들이 공짜로 수돗물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만몬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신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천당 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흐름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붙잡고 있던 만물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음을 표현했습니다. 말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음을 자기가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혹이라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식탁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이웃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본주의 폐해 중에 하나가 그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웃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 사회 구석구석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더러더러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터져서 평생을 뼈 빠지게 모은 사람들의 그 재산들을 다 긁어먹고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들이 집 앞에 십자가 문패가 있는 것을 뉴스에 팍팍 등장하는 경우들도 여러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는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생기고 있지는 않는지 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먼저 기억할 것은 내가 외면할 수 없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첫 번째 누굽니까? 가족. 저는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식구들. 우리 교회 같으면 뭐 얼마 안 되니까 우리 교회 같은 우리 교우들. 수영여 교회 같으면 그 구역이라고 합니까? 그 안에 그 멤버들. 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어느 책에 보니까 그분은 10명 정도 정해라.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 10명. 그 10명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 10명에 관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들과 공급하고 나눠주고 마음을 주고 물질을 주고 챙겨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라. 전 세계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챙겨라는 것이. 그게 이제 그분은 10명 갖고 시작해보라는 거죠. 뭐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는 점점점 온 세상으로 관심이 확장되어질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번 기회에 우리 각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웃을 향한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주일마다 우리 수영여교회 교우들이 함께해서 예배드리는 이것도 그 일환이죠, 그렇죠?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격려하고
함께 같이 섬기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하고 잠깐하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아무 대가 없이 그저 받아 누리기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인간의 의무가 동반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의 책임을 동반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아침마다 나가서 거두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만나가 어떤 것인지가에 대해서 제가 뭐 이것저것 찾아보았는데 조금 사람들마다 조금 뭐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 그때 그 만나니까 이것이 만나다 저것이 만나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좀 그래도 제가 좀 인정할 만한 보편적인 그 이론 중에 하나는 만나가 이게 3mm 정도의 아주 작은 씨라는 거죠. 1cm 아시죠? 그죠? 1cm. 근데 1cm의 10분의 3, 3mm 정도 되는 그거를요 아침마다 나가서 한 오멜인데 2리터입니다. 2리터. 한 사람 앞에 2리터씩 그 3mm 정도 되는 작은 씨가 땅바닥에 떨어진 걸 그걸 아침마다 거두어 드려요. 해가 착착 비치면 그거 다 녹아 없어진다 이거죠. 해가 착착 빛나기 전에 아침에 일찍 가고 그걸 거둬요. 그런 인간의 노동,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혹시 또 형편이 있어서 아파서 이래서 못 나가는 사람들까지 같이 거두어 와야 되니까. 그것도 여러분 매일 하려고 해보십시오. 공짜로 주니까 나가서 내가 막 그냥 깔기처럼 막 거두어오지 쉽겠죠. 근데 그것도 매일 한번 해보시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종자를 주시고 오곡백발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그 종자를 심고, 저 밭에도요, 지난주에 밭을 다 이제 디어프스 갈았어요. 이번 주에 또 뭐 씨를 뿌리고 해가지고 그래 물을 주고 뭐 그래 해서 가꾸어야 우리가 나중에 상추도 따먹고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절 제가 주보에 적어 놓았을 건데, 출애굽기 20장 9절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무의도식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꼭 돈을 버는 일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뭐 이제 평생을 직장생활하다가 은퇴를 하고 뭐 이런 경우에는 또 그래서 뭐 또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다 그렇게 해당되지는 않을 것인데, 어쨌든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뭐 보람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그게 생산적인 일이겠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이 기도에 적합한 삶이겠죠, 그렇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구약의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를 대할 때처럼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악망하고 소원하며 의지하는 인생,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부족한 이웃과 함께 내 주변의 삶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또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중에 309번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찬송이 말씀하신 적합한 가운데 309번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메모해 놓으신 거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만 평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긴 해도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또 우리의 관심사를 따라서 인생을 추구해 나가다 보니 이 기도문이 주는 참된 의미와 진실한 주님의 음성들을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봄날에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기도문을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겸손함으로 오직 주님만 앙망하며 주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건망증이 참 심합니다. 잊어버려야 할 우리의 원수는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고야 할 주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아시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은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마다 그 만나를 주고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감사했듯이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가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고 주께서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귀한 믿음의 자리에 늘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이것을 가로막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에 악한 것을 교만함을 불어넣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오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롭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오늘 나누고 함께 고민하며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의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각자 행편과 처지와 믿음의 분량을 따라 오늘의 말씀이 적절히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하며 순종할 수 있을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또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불안함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먹을 것이 전혀 없었던 그 메마른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저녁마다 먹이시고 입혀주셨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늘 풍성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 앙망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주님만 앙망하는 가운데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것들을 또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며 주의 그 풍성함을 함께 공부하며 함께 누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찔려가는 저희의 걸음걸음 되게 하시며 우리 거루터기 교회가 그런 귀한 공처로 날마다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시며 바칠 때마다 늘 감사와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우들, 특별히 우리 이장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또 약함들 때문에
오늘 함께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장로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며 특별히 약한 부위 주님이 더 잘 아시오니 만져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장로님 남은 인생 더 힘차게 주께 주신 말씀을 따라 인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오. 또 서울에 출두한 우리 서성호 집사님 가정도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그곳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시며 잘 귀가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모든 오고 가는 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영의교회 교우들 오늘도 함께 와서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우리에게 많은 격려와 도전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의 믿음 위에 주께서 더 끌어내 주시고 신령한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꿈꾸며 날마다 걸어가는 복된 여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허전함과 인생의 허무함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며 또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